네,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1장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둘째 날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둘째 날에 그 윗물의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가 첫째 날에 이제 윗물의 상태죠. 그런데 둘째 날에 이 사이에 궁창이 생김으로써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브루딩, 그러니까 브루딩이 지금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중력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윗물을 외부에서 눌러주고, 이 눌러주는 윗물을 또 내부에서 받쳐주는 그런 브루딩의 변화가 있었고, 또 아랫물은 퍼지지 않게 위에서 또 눌러주는 그 하나님의 브루딩의 역사가 변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진짜 윗물이 존재했었는지에 대한 외증과 내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그냥 지역적으로 하나의 일부분에서 일어나는 지구의 하나의 일부분에서 발생한 홍수가 아니라 전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물의 양이 현재 성경에서 봤을 때 아라랏산이 덮을 정도로 그 산이 덮일 정도로 물의 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구의 전체가 다 범람했을 정도로의 물의 양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또 그러한 물의 양으로서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아라랏산이 지금 현재 터키에 존재하고, 터키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현재 고도의 높이가 약 5,0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에 이제 노아 홍수로 인해서 분명히 지층의 변화와 뭐 융기가 되던가 혹은 지층이 다시 붕괴가 되거나 그런 지층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산이 지금의 산과 그때 당시의 산이 높이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최소 그래도 아라랏산의 꼭대기에서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는 것은 최소 2,000m 이상 정도의 그 정도의 산을 다 덮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둘째 날에 이제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지고 이후에 이제 셋째 날에 중력이 생김으로써, 물론 이건 셋째 날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은, 중력이 생김으로써 지표에 물이 붙어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여러 형태로서 지표에 물이 존재했겠죠. 강이든지 바다든지 혹은 천이든지 혹은 지하수 혹은 심층수로 인해서. 하지만 그 정도의 지면에 있는 양의 물의 양으로서는 전 지구가 덮일 정도, 즉 터키 아라랏산이 덮일 정도의 물의 양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양의 물이 있으려면 분명히 다른 곳에 물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윗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날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을 때 그 윗물이 아래로 지구로 떨어지는 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의 증거죠. 그렇죠? 성경에서 음,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라는 그런 말씀에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왜 비가 내리지 않는 환경이어야 되냐? 그때 윗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온도의 차이, 그러니까는 결빙이나 이게 공기가 상승해서 그 공기층이, 그러니까 구름이 형성이 되고 혹은 결빙이 될 수 있는 그런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온도 차이가 생길 수 없는 환경이 바로 물막 안의 상태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때 그런 상태는 지금에 보면은 아마존 열대우림 혹은 고온 나습 혹은 비닐하우스 실내의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과 영하의 온도 차이가 생기지 않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비가 내릴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은 창세기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가 내리지 않고 대신 모가 땅에서 올라왔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비가 내리지 않는 동시에 안개는 형성이 될 수 있는 또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지구의 조건이. 그런데 우리가 안개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보니까는 제일 중요한 점이 바로 이슬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표에서 바로 맞닿는 그 공기층에, 그게 영하든 영상이든 상관없이 공기층과 지표에서 맞닿는 그 온도의 차이가 이슬점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성이 되면은 그 뭐라고 했죠? 응핵이라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물방울의 핵심이 되는 그 응핵을 중심으로 공기층들이 그 응핵을 중심으로 서로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서로 응집이 되면서 만들어진 게 안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물막 안에서는 영하와 영상의 온도 차이는 생길 수 없는 조건이지만은 최소한의 온도차, 즉 낮과 밤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이슬점이 만들어지는 온도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안개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당시에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인해서 분명히 낮과 밤에라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하루라는 개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낮과 밤으로 인한, 즉 태양열과 달의 달열로 인한 차이로 인한 온도 차이는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영하와 영상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물막이라는 고온을 유지하고 있는 물막, 실내 안이라는 환경이기 때문에. 다만 이슬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온도 차이는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동시에 모는 형성이 안 된다? 구름은 형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구름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의 증거 혹은 안개의 증거 혹은 노아 홍수의 증거로 인해서 물막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근거로 바람의 증거로서 민물의 존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8장 1절의 상태는 지금 이 시점은 언제죠? 노아 홍수가 다 끝난 시점이죠. 그쵸?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러니까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바람 정도의 세기 혹은 그 양의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는 바람을 불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보면은 그 누구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그냥 막무가내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구에 주어진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그에 맞게, 그러니까 과학적 원리로서 현상을 일어나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가장 바탕,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쵸, 물고기 2마리와 그 떡 5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떡과 그 보리떡이 그걸 만들 수 있는 어떤 구성 요소들과 혹은 자연에 있는 어떤 공기 중에 있는 뭐든 간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요소들을 합성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혹은 분해돼 가지고 하나의 물질이 또 하나 생기게 되고 또 하나 생기게 되고,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는 막무가내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그런 원래 기존에 있었던 그런 요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적. 그러니까는 기적이라는 것은, 과학과 기적의 차이는, 과학은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결과가 있으면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시는 모든 역사들을 우리는 다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 살아날 수 있는 원인을 모르잖아요. 과학적인 원인을.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미 원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기적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면 다 과학이죠, 과학.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신 것도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께서 뭐 원인과 결과 상관없이 바람을 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구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무언가를 이용해서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것이죠. 과학적인 원리에 맞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우리가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바람이 생겼고,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바람이 왜 생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이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한번 살펴본다는 것이죠. 결과는 바람이 분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먼저 바람은 기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압이 있는 곳에는 바람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압이라는 것은 지표면에 가하는 압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압은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중력이 있는 이 지표에 중력이 위에서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기층도 분명히 이 중력에 의해서 지표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층이 그러니까 그 땅의 지표를 가하는 그 압력, 중력에 의해서 그 압력을 바로 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압은 두 가지로도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고기압과 하나는 저기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기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기압이라는 것은 기압보다 높다는 것을, 그러니까 표준 기압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준 기압이라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기압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표준 기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압이 높은 곳, 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고도에서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지역을 고기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압이 높은 구역은 그러니까 하층 부분, 하층에서 주변으로 공기가 발산, 그러니까 그 기압이 이렇게 지표로 쭉 기압이 되죠. 압력이 주어지죠. 그러면 이 지표에 있는 이 하층 부분이 공기가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양이. 그러면 그 공기들이 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그거를 바로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가 지금 기압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공기들이 지금 기압이 높으니까 공기들이 쭉 낮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죠. 계속 지금 압력이 가해지죠. 여기요. 지금 화살표를 이쪽으로 안 했구나. 여기서 보면은, 그쵸? 공기가 지금 내려가죠. 그러면 여기에 공기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공기가 없는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 이 이동하는 이 과정이 바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쪽에는 기압이 낮겠죠. 그러면. 그렇죠? 기압이 낮다는 것은 뭐예요? 공기층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공기가 하강이 되고 여기는 공기가 상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열 지역,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공기가 상승이 되죠. 공기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많아지면 여기서는 또 뭐가 형성이 돼요? 구름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공기가 하강하면서 압력이 상승하여서 기온이 높아지고 또 응결 상태인 공기가 증발이 일어나서 구름이 있다가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지역에서는 구름이 없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고기압, 그러니까 이 지역 고기압 구역에서는 우리가 그 날씨 기상 캐스터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고기압이므로 오는 날씨가 맑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구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공기들이 다 이 지표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압은 이 고기압과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저기압 구역에는, 그러니까 주변부에는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오죠. 지금 계속. 그쵸? 여기서 지금 고기압 지역에서 바람이 계속 불어오잖아요. 그쵸? 그럼 상승 기류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럼 구름이 생기고, 그리고 날씨가 흐려지면서 강수를 동반하기도 하고, 이쪽 지역은 이제 비가 내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압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가 상승할 때는 기압이 낮아지면서 열을 소모하게 되죠. 그래서 기온이 하강하고 응결이 일어나고, 그리고 구름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바람이 생기는 원리를 살펴보면, 가열된 곳은 공기가 상승하고 기압이 낮아지고, 냉각된 곳은 공기가 하강하고 기압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로서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기록한 대로 가열된 곳은 공기가 상승하여 기압이 낮아지고, 냉각된 곳은 공기가 하강하여 기압이 높아지고, 그래서 기압이 높아진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 공기가 이동하는 것이 바로 바람이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기압에 의해서 공기 순환을 우리는 바로 바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막에 있는 당시,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 상태는 우리가 아직 중력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금보다 중력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중력의 힘과 당시 노아 홍수 이전의 중력의 힘은 동일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것은 이제 뭐 넷째 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천체들을 만드실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상태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금보다 중력의 힘이 약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중력의 힘이 약했다는 것은 뭐예요? 기압을 그만큼, 그러니까 공기가 지표로 향하는 그 압력이 지금보다 약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하다는 것은 뭐예요? 바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보다는 현저하게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없는 상태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물막 안이라는 상태예요. 물막 안. 그러니까 물막 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완전히 우주와 하늘, 그러니까 대기층, 성층권이 완전히 뚫려 있는, 그렇게 뚫려 있는 공기 순환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땅의 지표와 하늘의 어느 정도의 고도, 그러니까 높이에 지금 물막이 존재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적어도 하늘에 날아다니고 있는 새가 날 수 있는 공간보다는 높이에 분명히 물막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만큼 그 커다란 물막이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실내라는 전제 하에 그 안에서의 공기순환이지, 지금처럼 완전히 뻥 뚫려 있는 공기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가 뭐냐면, 기압은 반드시 온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온도 차이와.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안개와 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다시피 항상 일정한 고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기압 차이가 생길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바람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확실히 모르겠지만 약간의 바람은 불 수는 있겠지만은, 이 8장 1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물이 이동할 수 있는, 물을 이동시키게 할 수 있는 바람의 양과 바람의 강도는 생길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증거가 곧 윗물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사계절의 증거입니다. 사계절. 자, 8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자, 이 상태는 어떤 시점이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의 시점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노아 홍수 이후와 이전이라는 것은 노아 홍수 이전에 윗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노아 홍수 이후는 윗물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윗물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더위,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 즉 사계절, 이 계절의 변화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없었고,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사계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천체를 만드심으로써 달과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시간과 일과 날과 달과 년, 그렇죠? 그리고 징조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어, 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천체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지만은, 그런 걸로 인해서 아직 계절이 변화가 되었다는 말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8장 22절의 증거로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사계절, 계절의 변화가 처음으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계절의 변화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같은 경우에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절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온도예요, 온도.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그 빛, 태양열에 태양열에 의한 그 온도 차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표에 태양열이 얼마만큼 지금 비추고 있는지, 그렇죠? 그거에 의해서 계절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의 회전축, 지구가 지금 보면은 이 그림에 보면은 지구가 자전과 공전으로 인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으로 인해서 어, 이 태양에서 나오는 그 태양열이 지구에 얼마만큼, 그러니까 어느 지면에 얼마만큼 비추고 있냐에 따라서 지금 계절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지구의 지축이라는 거예요. 지축. 그러니까 지축이 23.5도로 지금 지구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23.5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지축에 의해서 지금 지구가 자전과 공전으로 뭐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완벽한 설정에 의해서 지금의 계절의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록한 대로 지구의 회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면서 변하는 태양의 온도, 강도와 기간이 이 계절을 만드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막 안에서의 지구, 그러니까 물론 노아 홍수 이전에는 분명히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태양열에서 나오는 그 태양열이 지구의 지표면에 얼마만큼 지금 비추고 있느냐, 그 온도와 강도,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했죠. 그런데 당시에는 뭐가 있어요? 윗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커다란 진짜 많은 양의 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태양열이 지금 그 윗물을 통과함으로써 윗물이 태양열을 보존하고 있는 형태, 그 뭐죠? 보존하고 있는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태양열이 지금 지구에 완전히 다이렉트로 그냥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물막을 통해서 지금 비춰지기 때문에 이 물막이 태양열을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막 안에서는 고온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고온이. 그쵸? 물론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어, 지구의 부분마다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커다란 물막으로 인해서 그 차이가 영하와 영상의 차이는 나진 않고 그 일정한 고온 안에서의, 그 범주 안에서의 분명히 온도는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물막이라는 것이죠. 물막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계절, 그러니까 영하와 영상, 더움과 겨울, 여름과 겨울 정도의 그런 엄청난 온도 차이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는 아마 지금의 아마존 지역처럼 그냥 습하고 따뜻함, 약간의 더움, 여름보다는 조금 더운 여름 정도로 볼 수 있나? 하여튼 그 정도의 온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생길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보면 시문과 거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계절의 차이로 인해서 겨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혹은 그 여름에 먹을 수 있는 음식, 뭐 열대 과일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 일정한 고도 안에서,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처럼 일정한 고온에 의해서 식물들 혹은 그러니까 식물이라고 할게요. 일단 생명체를 대표로 식물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화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물막 안의 상태, 그러니까 그 물막 안의 환경은 어떤 환경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윗물로 인해서 생명체에 유해가 되는 그런 빛은 다 차단하고 자외선 같은 거, 생명체에 무해한 혹은 더 이로울 수 있는 그런 빛은 에너지는 다 통과가 됨으로써, 그쵸? 그러니까 오존층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물막이. 근데 오존층보다 훨씬 더 강한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물막과 오존층도,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 오존층도 같이 지금 빛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최적화된 환경에서 식물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을 주고 뭐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자연적인 완벽한 환경이 지금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 식물이 자생적으로 자라게 되고, 그쵸? 그것도 그렇게 자란 식물에서 열린 음식들, 뭐 과일, 그런 식물들도 먹고 자라나는 그, 그 동물들 혹은 인간들. 그래서 당시에는 생명, 그러니까 그 뭐죠? 나이, 굉장히 다들 장수할 수 있고, 그리고 몸집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최적화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계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고온으로 인해서 생명체가 최적하게 잘 자랄 수 있고 어, 최대한 좋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계절이 없는 노아 홍수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물막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계절이 노아 홍수 이후에 생긴다는 것은 당시 이전에는 사계절이 없다는 것이고, 혹은 사계절이 없다는 것은 물막이 존재한다는, 그렇죠? 그런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무지개의 증거예요. 창세기 9장 13절에서 14절에서 보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을 안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증거로 하늘의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시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지개를 그냥 막무가내로 생기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원리로 그걸 이용해서 무지개를 만드셨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지개가 당시에는 어떻게 생길 수 있었느냐? 노아 홍수 이후에.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알아봐야 되냐면 동일하게 지금 무지개가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무지개가 생기는 원리를 보면은 그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보통 무지개가 언제 생기죠? 그죠? 비 오고 난 후에 날씨가 개고 나서, 그쵸? 맑은 날씨에 그 비로 인한 물방울이 하늘에 아직 떠 있을 때, 그때 빛이 물방울을 통과해서, 그쵸? 그러면서 물방울 속에 빛이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오면서 굴절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처럼 보면은 햇빛이 물방울을 통과해서 아직 그
그러니까 물방울을 통과하지 못한 빛이 다시 반대 방향으로 나와서, 그쵸, 반대 방향으로 나와서 굴절돼서 나오면서 그 나온 빛, 그 색깔이 바로 무지개라는 것이죠. 자, 전제가 뭐냐면 여러 개의 물방울이 막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방울들로 인해서 비춰져서 굴절돼서 나오는 그 빛이 바로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막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당시에는 비도 안 내렸죠. 네, 비도 내리지 않았고, 그리고 물막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방울처럼의 그냥 물방울이 여러 개로 막 응집되지 않고 그냥 여러 개로 막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커다란 정말 거대한 하나의 물방울이라는 것이죠. 이거 물방울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은 그냥 바다라는 자체가 하나의 그 공중에 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빛이 이 물로 통과를 해서 또 이게 굴절이 돼서 나와서 하나의 또 빛이 그러니까 무지개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물방울들끼리 이게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물의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지개가 지금의 우리 무지개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생길 수 없는, 그렇죠? 생길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생길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물막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끝났으니까 이 공중에 물방울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날씨가 개고 이 태양빛이 물방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무지개가 생기는 것이지. 그 전에는 비도 없었고 거대한 양의 물막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그러니까 무지개가 생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무지개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는 무지개가 없는 이유가 바로 물막이 존재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자연 현상을 가지고 이 현상이 노아 홍수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혹은 노아 홍수 이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가 윗물과 관계를 해서 함께 살펴봤죠. 그래서 윗물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아무리 이런 걸 말씀해도 본인이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은 전혀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그냥 뭐 윗물이 존재한다 그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실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기 위함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지, 그냥 하나의 지식, 이게 맞다 안 맞다, 지금 그거를 그냥 하나 맞다 안 맞다 뭐 논의 뭐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분명히 이거를 더 연구를 해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제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반드시 다시 한번 제 영상을 다시 한번 보든지, 아니면 본인이 뭐 책을 찾든지 인터넷을 뒤져보든지, 그래서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혹시 제 말과 좀 틀린 것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주셔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있으면 저도 좋고요.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